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에 새긴 기념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본 영화 가운데 굿바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주인공인 아들은 이런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들은 첼로리스트로서 이제 사람을 살아가는데 이 첼로를 하다 보니 첼로가 낡아요. 그래서 이 대출을 받고 이 첼로를 비싸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그렇게 왜 비싼 돈 주고 그렇게 사느냐, 앞으로 어떻게 그걸 갚으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할 때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갚으면 되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악단이 해체가 되고 맙니다.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죽은 사람을 염하는 염습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 너무나 어릴 적의 기억이기 때문에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고를 받고도 자기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내가 설득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아버지의 가는 길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주인공이 아버지의 죽은 시신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는 염습사들이 와가지고 대충대충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관으로 보시려고 하니까 이 주인공이 자기가 염습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면서 자기가 직접 아버지의 시신에 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움켜쥐고 있는 이 손을 펴보니 그 안에 작은 조약돌 하나가 움켜져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돌이 무슨 돌인지를 압니다.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아버지의 얼굴이지만 어릴 적에 아버지와 증표로 주고받았던 조약돌이었던 것입니다. 평생 미워했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식을 잊지 않고 그 그리움을 대신해서 손에 그 조약돌을 꽉 쥐고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은 기쁜 일이나 슬픈 일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날의 기쁨을, 그날의 슬픔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기념물을 제작하여 보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 첫돌이 되면 돌잔치를 하고 반지를 줍니다. 혹은 이제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반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사랑의 약조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한 기념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 교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신앙의 그 첫 걸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례를 행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이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예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여기서 예셀나무를 심었다? 이것이 하나의 무엇인가의 언약, 약속을 기념하기 위한 식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TV에서 종종 볼 때 어떤 큰 국가의 건물들이 준공되고 완공되고 또 회사의 사옥이 완공되면 거기에 이 오너들이나 그 대통령 유정자들이 이제 기념식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념식수가 바로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사람들과의 우물 문제로 다툼이 많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화해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야곱이 돌기둥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알았고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 바로 이 돌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넣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여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바로 성전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이 여호수아 4장과 5장에 이어지는 이 장면에서도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떤 기념일이나 이런 일들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기념일이나 어떤 사건들을 잘 챙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뭐가 좋다 나쁘다 이 말씀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성향의 소유자가 요단강 그까지 꼭 걷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일이라고 기념비까지 세워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념비를 친히 세우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기념일들 속에는 이 장사 속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몰라요? 남자친구 없구나. 초콜릿 주는 날이잖아요. 남자친구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만 있나요? 앞으로 이제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 요즘은 짜장면데이,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술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것들을 지켜주는 거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받았다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런 사람도 다분히 문제가 있는 성격입니다. 그리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기념일이나 기념비를 세울 때에는 몇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적어도 이 두 가지의 원칙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뭐지? 목적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분명한 목적을 밝힙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기념비나 기념일 자체보다도 바로 그 뜻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또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너희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너희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비나 어떤 기념일을 지킬 때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이 원칙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뭡니까? 왜 세우느냐?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 담긴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요단강의 이 두 개의 기념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 이것이 너희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이 표징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징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징표입니다. 그래서 빨간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달린 창문 붉은 줄을 보고 그 안에 이 라합의 집에 모였던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그 모두가 생명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돌비들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기념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많은 표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의 백성의 증표로서 무엇을 행하게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폈던 야곱의 환상을 기념케 하기 위해서 돌베개를 세우고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된 것을 기념하여 그날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무엇을 먹고 살았나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증거궤 속에 만나를 집어넣게 했고,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에서 선택했다는 뜻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계명을 돌에 새겨 법궤 안에 보존토록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려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왜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주제를 정리하면 7장 9절을 주제의 말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념비 자체나 기념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신명기 11장 3절로 6절입니다. 너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께서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것과 주께서 너희들을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바다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하신 일과 루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이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거 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바쁘게 삽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거지?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채 살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 정신병들이에요. 그래서 건망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과거에 건망증, 치매 이러면은 아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통계적으로 점점점 젊은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치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통계 여러분들 이미 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해요.
어느 날 핸드폰을 집에서 찾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주부가 남편 핸드폰으로 자기 핸드폰 번호를 눌러보니까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찾다가 주방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디서 소리가 나. 나중에 냉장고 문 열어보니까 냉장고 안에 핸드폰이 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가끔 단어들이 이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어르신들에겐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기가. 제가 14년, 15년째 먹고 있는 이 바라크루도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간염 치료제입니다. 치료제는 아니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간 수치가 정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약을 끊으면 다시 간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니까 이 약은 제가 1년 365일 가운데 한 번 정도 잊어버리고 안 먹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시골에 갈 때 제가 약을 놓고 갈 때입니다. 아니면 저는 이 약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제까지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어느 날 바라크루도 이 약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치매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이 날 때까지 기억을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음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약을 찾아요. 또 기억하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잊어버리는 속성 때문에 기념일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기념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고 의식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제 아내나 가족들이 섭섭해할 만큼이나 제가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런 기념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잘 지켜보려고 노력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며 살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념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기념일은 내 인생의 발자취이자 내 인생의 흔적이며 결국 이 발자취와 흔적이 지나간 과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미래의 인생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다. 좀 감동해 주세요. 이거 제가 내린 결론이라니까요. 이 기념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기념일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발자취요, 내 인생의 흔적이며 내가 살아가야 될 힘이구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념비와 기념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념일들 잊지 말고 그 의미와 뜻,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런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 바로 다음 세대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4장 6절로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때에 그들에게 주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물이 끈기었다라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물이 끈기었으므로 그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될 것임을 말해 주어라.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한 1세기 100여 년 전이 흘러갔다고 치십시다.
누가 그걸 기억하겠어요?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이 아들이 그 곁을 지나가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아빠, 저 돌들은 저 뭐야? 라고 묻는다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요단강이 갈라졌던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으니 너희들도 이 하나님,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이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이 섬기면서 살아야 된단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 가운데 표징을 부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여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불행히도 사사시대의 사람들, 이 신앙의 이 계대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따라서 그들은 계속적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서 배울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들의 열정인데 어떤 열정이냐? 이 교육의 열정,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교육의 기회를 사용하여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그들의 인식은 학교 교육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있다. 그 교육이 바로 뭐냐? 가정의 교육이다 라고 부르짖는답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사는 부모요, 최고의 교실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소중한 유산은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에 이 한인 제일교회가 있는데, 원래 이 한인 제일교회는 유대교 회당이었답니다. 그런데 매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미 팔아버린 옛 회당 건물로 3일씩 순례를 한답니다. 그래서 부모와 그 교사들이 회당 건축의 과정과 그것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녀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거죠.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된대요. 뭐 그 건물이, 회당의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닌 겁니다. 그 회당 속에 지난날 자신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어떻게 이 미국의 땅에 와서 이 회당을 세우고 어떤 신앙교육을 했으며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오고 오는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이 일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자녀사랑 기도회 및 특강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가정교육과 교회교육의 연계성,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가정과 교회교육,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표징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분주한 세상 가운데 피곤하고 힘든 일 많겠지만 우리 목장별로 동료회에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연합된 공동체 의식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늘 부르짖는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공동체로 부르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지파도 빠짐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성도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기념비를 세운 곳이 한 곳이 아닙니다. 두 곳입니다. 첫째가 9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다가도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강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섰던 그 자리에 그 돌을 세우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요? 물벽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가고 이 제사장들 건너간 다음에 물이 이제 합류하여 흘러가 버리면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도 않는 돌인데 뭐하러 물속에 세웠을까?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증표입니다. 저 강물 속에 기념비가 있다. 우리는 저 가운데를 육지같이 건넜단다. 바로 증표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또 우리들 또 두 개의 증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증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때의 그날,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찌 알겠어요? 근데 오직 나만은 알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우리가 수없이 기도함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들 세상에 누가 알아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 기념비,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념비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그 기념비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신비의 새기는 이 기념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0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 12지파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표적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념비인 것입니다. 이 기념비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교회의 십자가의 표시는 믿음의 표시요, 교회 공동체의 표시입니다. 예배당 안에,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세운 건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을 갖다가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무의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속에 담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신앙이 자꾸, 특히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만 기도해야 돼요. 뭐 뒤돌아서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뭐 서쪽 바라보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안 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나 어떤 그림 같은 것도 이 안에 두지 않습니다. 단지 저 종탑. 그런데 우리 예일교회 종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 제가 별로 의미를 안 두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성향입니다. 여러분이 저 종탑 좀 고치자고 그랬는데, 뭐 불 들어오면 어떻고 안 들어오면 어때? 돈 100만 원 드는데 뭐하러 그걸 거기다가 써?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또 깨달았습니다. 저것 고쳐야 되겠다.
불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나는 괜찮고 우리 성도들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십자가는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의 증표이다. 아, 교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이구나.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의미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마 3월쯤까지는 저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일에 대해서 내가 좀 의미를 두고 그 뜻을 좀 생각하면서 아내나 혹은 가족들과의 관계성,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성에서 좀 더 그 의미를 좀 누려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저 십자가 고쳐서 세상 속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붉은 빛 십자가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와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역사의 산 증표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대대에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런 기념비와 이 기념비 증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이다.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기념비도 있고 수많은 기념식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처럼 소소한 일도 기억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념비를 돌비에만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말씀을 가늠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마음에 쓴 것, 신비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단순히 기념비나 기념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